행복한 성도 6번째 시간으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고, 그 인생은 운명을 바꾼다. 결국 사람의 운명도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생각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상 이야기입니다. 1930년 육상 남자 100m 올림픽 결승전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두 손을 땅에 짚고 엉덩이를 높이 치켜든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일명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입니다. 이를 보고 다른 선수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이유는 그전까지 그런 자세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버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 서서 출발해야 돼? 앉아서 출발하면 훨씬 더 추진력이 셀 텐데. 그래서 처음으로 크라우칭 스타트로 출발했고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시도했던 출발은 육상계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수영 이야기입니다. 수영할 때 턴하는 동작이 있죠. 그런데 1930년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 손으로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덱스 로버트슨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찍지 말고 발로 턴하면 더 빠를 텐데. 그리고 고안한 기술이 플립턴입니다. 벽 도착 1m를 남겨두고 몸을 뒤집어서 발로 터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계의 신기록을 훨씬 더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영계의 플립턴이 정석이 되었습니다. 높이뛰기 이야기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한 선수가 이상하게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누워서 배를 하늘로 향하고 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포스베리. 그리고 그가 한 방법은 일명 배면뛰기입니다. 달려가서 도움 닫기를 하고 배를 하늘로 거의 들어놓은 채 발을 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포스베리는 다르게 생각했고 2m 24cm의 신기록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방법은 높이뛰기계에서 정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많죠.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생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더라라는 것입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합니다.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닮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피조물과 다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생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으로서 복락원과 신락원을 썼던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속에서라면 지옥도 만들 수 있고 천국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많지만 생각은 자기 학이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밀턴의 이야기를 입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 한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세상의 모든 부와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놀랍게도 그의 회고록에 보면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행복했던 6일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6일 이상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삼중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했다. 조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나폴레옹이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선택을 잘해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토마스 파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438년부터 1589년까지 무려 152세를 장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신체는 키가 155cm, 몸무게가 53kg의 단구이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80세에 처음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고 놀랍게도 122세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 자타가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본인도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도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생각이 건강합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검소하고 생각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2개월 만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영국의 국왕이 토마스 파가 장수한다는 걸 알고 자기 생일 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국왕의 생일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152세를 살았던 이분이 국왕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아 갔다 온 뒤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걸 보니까 화려함에 빠졌어요. 결국 국왕 생일 갔다 온 2개월 후에 과식과 과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생각이 곧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된다는 건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베소서 4장 22,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하던 생각, 옛날에 하던 습관, 생각의 패턴들 끊어버리고 새롭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용기와 신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온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끝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약속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광야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 전진케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상하게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땅을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 이스라엘은 12지파이니까 12명이 뽑힙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들어가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난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도 막상 현실을 닥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 앞에서 1년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드디어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축복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 축복이 소멸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기 낼 때와 신중할 때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용기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때는 용기 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입니다. 일 벌려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용기 내야 될 때예요. 반대로 용기 내지 말고 신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용기 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괜찮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하라고, 잘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아직 일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자꾸 뒤바뀌어요. 이게 뒤바뀌니까 일이 힘들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용기 내야 될 때 신중하겠대요. 그건 신중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때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신중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서 놓쳐요. 반대로 신중해야 될 때 무대뽀로 용기를 내고 일을 벌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는 일 벌릴 때가 아닙니다.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내야 될 때 신중하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리다가 축복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은 용기 낼 때와 신중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정과 미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선발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는데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라비, 그우엘. 민수기 13장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리더들이 뽑힙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12명이 구성되어 정탐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 정탐꾼들에게 임무를 분명하게 한정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 12명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그 땅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후박을 알아보래요. 후박은 얼마나 기름지냐를 말합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그 땅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돈 주고 사오라? 부탁해서 받아오라? 아닙니다. 담대하라. 그 실과를 그냥 가져오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들 임무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들어갈지 말지, 공격할지 말지 알아보고 결정하라는 건 12명의 정탐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가는 건 이미 결정된 거고 12명의 정탐꾼의 임무는 한마디로 기쁘게 보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실과가 있다.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오버하고 있어요. 선을 넘어요. 자기들의 임무도 아닌 일을 벌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31, 32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자 하는데도 이 10명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계를 자꾸 벗어나요. 선을 넘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정하면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선을 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자꾸 붙잡고 그거 내 생각에 둬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번뇌하고 번민하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이 부분에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번뇌가 요즘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그건 우리 임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집중하고 결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선을 넘어요. 자기 임무도 아닌 것에 자꾸 결정하려고 해요. 누가 정탐꾼에게 들어갈지 말지, 공격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잘못 오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번뇌가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생각이 하나님이 결정할 걸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과 환경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크게 둘로 나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들어가라였습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10명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반박을 좀 해보죠. 첫째로 10명의 정탐꾼들 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말자,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유가 뭡니까? 땅은 좋은데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이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적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그 땅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히 좋은 게 있어요? 이 땅에 완벽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남편 완벽히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내 완벽히 좋아요? 남자들은 아멘 하네. 사랑받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신부가 주례를 부탁했어요. 신부에게 제가 물었어요. 남편 좋아?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인물이 좋대요. 제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성품이 좋대요. 직장이 든든하대요. 학교, 대학교 CC였대요. 좋은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물었어요. 안 좋은 건 없어? 그랬더니 안 좋은 것도 있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은 거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중요한 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좋은 게 있지만 중요한 것만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완벽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부동산 투자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성도님, 저기 가면 땅은 좋은데 건물이 좀 안 좋아요. 또 반대로 여기 건물은 좋은데 땅이 좀 안 좋네요. 이런 부동산 투자가 또는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좋아요. 땅도 좋고 건물도 좋고 다 좋아요. 100%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거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 좋은 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알아도 들어가는 거는 그거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땅은 좋은데 적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이 땅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거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땅이 좋아요. 그러면 그 땅을 빈 땅으로 놔두겠습니까? 빈 땅으로 놔둔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지. 그 땅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땅을 다 비워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죠. 합리적이지 않죠.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땅일수록 강한 민족이 산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까? 안 좋은 땅이라는 겁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죠. 왜요? 강한 민족이 산다는 건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겨서 얻었다는,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더욱이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애굽의 바로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왜 하나님은 생각 안 합니까?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한 장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있대요.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보릿고개, 6.25 전쟁, IMF,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고 넘어섰고 이겨냈습니까? 코로나 3년 우리가 방역 잘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왜 그거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 이적과 그 기적은 생각 안 하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생각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이 균형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적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거인이다 라고 분석했다면 하나님은 왜 분석 안 해요? 하나님은 거인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야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적들이 컸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구약에 믿음 좋은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도 믿음이 좋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 25절입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사람이었대요? 네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플러스 원. 저기 아파트 가운데요, 청광 플러스 원 아파트. 저는 플러스 원 좋아해요. 편의점에 가도 원 플러스 원만 삽니다. 전화기도 U 플러스 원. 하여튼 플러스 원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플러스 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문제만 분석하고 그 문제가 크다, 그 문제가 강하다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분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하나님은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플러스 원. 성도의 삶은 항상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건 두 사람입니까? 아니요. 셋이에요. 플러스 원, 하나님. 하나님을 포함시키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10명의 사람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선택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 정탐꾼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부정의 싹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앞장에 보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1장부터 간략하게 보면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진노하실 때는 한 번 잘못해서 내지 않아요. 그 앞에 참고 참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끔하게 불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장났을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불평해요. 이번엔 뭘 불평하느냐? 옛날에 애굽에서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그런 것들 진짜 먹었습니까? 그땐 노예였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미화해요. 미화. 그때 죽겠다 430년 고생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대. 그런 걸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대.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만나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만큼 특별한 음식이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은 거. 여기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고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1년 3개월 동안 먹은 신비의 음식, 놀라운 음식, 만병통치약. 제가 약장수 같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1년 3개월.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만 먹어서 내가 정력이 약해졌대. 또 불평하고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또 났지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중보해요. 하나님, 고기도 좀 주세요.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에 좀 뼈가 있어요. 여러분 18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애따 그냥 다 그냥 확 먹어버리고 무슨 진사 갈비 그냥 부패로 그냥 질리도록 먹어라 이놈들아. 여러분, 여기 뼈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데 기뻐서 주신 게 아니라, 야, 니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그래, 내가 주는데 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문장만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불평 그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망 끝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부정이, 불만이, 원망, 불평이 확산되어 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뭘까요? 다른 말로 부정의 전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이거 주면 이거 불평, 이거 해주면 여기 불평, 이거 하면 요거 불평.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민수기 13장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목전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거 놓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불평하고 부정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려고 해도 복 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싹부터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빨리 찬송하십시오. 빨리 기도하십시오. 빨리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긍정의 말로 바꾸십시오. 찬양의 말로 바꾸십시오. 희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요, 계속 그게 전염되고 확산돼서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주면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고, 이거 주면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주겠어요? 이런 부정이 확산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긍정과 희망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싹들이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다른 말은 긍정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만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세계적인 3대 성악가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죠. 그 마지막 호세 카레라스가 41세에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가망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돼요. 그때 호세 카레라스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히스기야 왕처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손톱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사람 호세 카레라스라는 재단을 만들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15년을 더 연장받고 질병에서 치료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질병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왜 금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될까요? 기도원이 신령해서? 아니요.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치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돼요? 홍해바다가 뭐가 문제가 돼요? 갈라버리면 되지. 광야가 뭐가 문제가 돼요? 건너가면 되지. 여리고성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질병이 질병으로 보이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담대해지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대로 안 됩니까? 문제만 크게 보잖아요. 문제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안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문제로 안 봤어요. 거인으로 안 봤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어요. 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거인이 아니야. 개야, 개. 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개 못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의 문제가 뭐예요? 거인으로 보이니까 못 이기지. 생각에서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서 지고 있는데 어떻게 삶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거인이 거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삶에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지. 음매 두려워. 개로 보여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건 개다. 개는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 막대기 갖고도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에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 거인 골리앗이 개로 보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거인이 아니라 개라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불치병도 불치병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라는 찬송가 433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시로 읽었던 시편 121편을 만든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양이에요. 눈을 들어 사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도움 어디서 오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3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마지막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두 사람이 꿈을 꿨대요.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쁜 꿈을 두 사람 다 꿨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어젯밤 꿈이 안 좋았어. 어제 얼마나 내가 시달렸는지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걸 듣고 옆에 있던 국제 하모니교회 집사님이 말합니다. 꿈은 반대야.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차이예요. 꿈은 반대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대요. 이게 뭡니까? 생각의 능력이에요. 꿈이 안 좋아, 오늘 일진 안 좋겠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진이 안 좋고 우울할 거예요. 반대로 꿈은 반대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살았을까요? 오늘 좋은 일이 있겠네. 꿈은 반대니까.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대로 되고, 안 좋은 꿈을 꾸면 꿈은 반대니까 되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디슨과 관련된 일화예요. 에디슨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창고에서 실험을 했대요. 목조 창고였나 봐요. 그 충전기 있죠. 그 전지의 충전력을 늘리는 이런 실험들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실수로 화학약품들을 잘못 섞어서 불이 나버렸대요. 이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그 목재 창고 같은 데를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번져버린 거예요. 서둘러서 에디슨과 그 아들이 도망쳐 나왔어요. 간신히 목숨은 건진 거죠. 그 불을 바라보고 있는데 에디슨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엄마 어딨냐? 엄마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묻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네 엄마는 저 작은 시골 출신이어서 이렇게 큰 불을 구경한 적이 없다. 엄마 나와서 불 구경하자. 그래서 에디슨과 아내와 아들이 불 구경했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웨인 데이론가 무슨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에디슨의 일화예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될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어떡해 그냥 호들갑을 떨어요. 그냥 불났어 그러는데 에디슨은 야, 엄마 데리고 와라, 불 구경하자. 그 사람은 결국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 에디슨이 한 번에 발명했습니까? 9만 번인가요? 9만 번의 실패를 거치고 결국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실패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긍정의 생각이에요. 그 긍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하고 희망적이고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생각이, 마음이. 마귀가 공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2부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준 집사님도 기도받고 나서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요즘 예배를 몇 번 안 드렸더니 이런 생각도 들어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이건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성화 가운데 당신이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크게 보일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6번째 시간으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르게 생각할 줄 압니다. 바른 생각은 용기 낼 때와 신중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의 승리, 영적인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대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